평화가 있어야 할 곳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그 들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들을 때에 좋은 격언이나 훌륭한 가르침으로 들으면서 나하고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럼 말씀이 명언이나 격언처럼 그저 참 좋은 말씀으로만 남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보이셨던 그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곳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고 대신 증오가, 악이 그곳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미움이지요. 이런 증오는 상대를 향해서 포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요즘 증오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이 미워하는 마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돋아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증오 범죄는 남을 증오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증오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남을 바라봤을 때 그 증오가 투사가 되어서 남에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오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리고 끝까지 가버리는 것이지요. 복수의 칼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비행기 문도 그냥 활짝 열어버리고 묻지마 폭행을 하다가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증오는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드러나는데 자기 증오는 자기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난 뒤 자기를 증오해서 자기가 너무 자기가 싫은 거지. 그 뒤에 자기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기도 함께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기 증오와 타인에 대한 증오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증오는 사라지고 보복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너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증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은 사랑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주는 만큼 돌려받으려는 계산적인 마음 때문에 더 돌려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베풀지 않겠다라고 그냥 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만약에 믿음의 열매라면 그 사랑을 키우고 가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이죠, 신뢰.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를 믿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대가 없이 하는 것이, 그리고 돌려받으려고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사랑은 기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믿기에 끊임없이 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랑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 참된 사랑을 우리는 찾아야 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자란 그러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친부모이지만 어릴 적부터 양육할 때 엄하게 양육을 하면서 너는 1등 해야 살아남아, 1등만이 살 길이야 라면서 계속 아이를 채근하면서 몰아세웠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1등 하지 못한다면 너는 실패자가 되고 말 거야. 그 아이는 자라서 외국에 유학도 다니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자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의 집에 불을 질러서 돌아가시게 했죠. 우리가 뉴스에 접했던 사건입니다. 반면에 한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친부모로부터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맡겨져 자랐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보내졌고 사랑 많은 양부모의 칭찬과 지지를 받으면서 훌륭하게 자라서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연예인 가정에서 지금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입니다만, 금방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친부모는 아니지만 사랑과 칭찬과 지지를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친부모였지만 앞서서 그 아이를 그렇게 망가뜨린 것은 바로 아이를 믿지 못하고 내몰고 재촉했던 그 잘못이 바로 부모의 잘못이었다면, 두 번째 이 양부모는 오히려 지지하고 아이를 믿어줬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사랑은 믿음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예에서 보듯이
첫 번째 부모는 사랑의 본질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험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사랑의 본질은 바로 두 번째 부모가 제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참 사랑을 아이에게 심어주었고 그 결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믿음 위에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사랑의 뿌리가 되어서 한 사람을 건강한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 데가 있죠.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서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가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말씀의 길로 인도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이웃의 관계가 그 믿음 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 외국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 거친 우리 내면이 다듬어지게 되고 매끄러운 사랑의 증오는 사라지고 매끄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짜짜라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유명한 트로트가 가요가 있죠.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한테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그래요.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죄스럽고 담배를 피워서 미안해서 못 나가. 그러니 담배를 끊으면 내가 나갈게 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는 행동이지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당신 사랑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양에도 했지 않습니까? 죄인일 때도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야, 어떤 것을 완성해야, 뭐가 준비가 되어야, 무엇을 달성해야, 만족시켜야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착해져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요? 사랑하셨다.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실 그 대상을 창조하시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리 당신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에 어떻게? 충분한 조건을 갖춘 분들이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방긋 웃으면 부모는 뒤집어집니다. 행복해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아파서 내 심장이라도 끄집어내어주고 싶을 만큼 괴롭고 아픈 것도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분명히 동시에 희생과 아픔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 사랑은 무척이나 고집세고 딴 길로 가려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참으시는 그 아픔의 사랑도 함께 갖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믿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 사랑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빨래비누 공장 주인 친구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빨래비누 공장 사장은 세상에 왜 이리 죄악과 부조리가 많은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래비누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래를 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빨래비누를 만들어 놔도 그걸 안 쓰니까 그런 것이죠. 이처럼 바로 복음도 그렇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복음이 분명히 복음이라는 빨래비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래비누라고 하니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 깨끗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분이 목사보다 나은 분 같아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의 힘과 변화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찬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좁은 식견, 그 시각에서만 머물러서 사랑을 평가하고 비판해버립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니? 그걸 우리는 무슨 범죄라고 해요? 나는 너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소원과 이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한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졸라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아이는 실망하고 급기야 정말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가 왜 그리 사랑하는 자식이 요구하는데도 거절해야만 하는지를 공감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진짜 권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마트에 가시면요, 권총 살 수 있어요. 진짜 권총. 총알도 살 수 있어요. 신분증만 딱 보여주면 다 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은 그렇게 총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님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거나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원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으로 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종교도 부패했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이 퍼져 있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부패를 정면에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제사장 가야바와 그들의 일당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당시 종교의 극심한 부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와 독립을 바라는 혁명적으로 그 모습을 뒤집는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온 인류를 당신 사랑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명보다 귀한 분을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 때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여건을 따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해서 내 이만큼 할 테니 너 이만큼 해라고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며 실패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실패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신앙인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형 집행장으로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아들이 욕을 하니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의 원망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답시고는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마음대로 자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꾸짖지 않고 매를 대지 않았나요? 그래서 왜 이런 꼴이 되게 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형장으로 가도록 자기를 인도한 것은 당신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왜 책망하지 않으며 때리지 않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현실, 이 실패, 이 고통, 이 질병, 이 경쟁이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 현실 이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이고 종말적이고 영적이며 현실적인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그 기적과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